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같은 산에서 자란 나무들이 있습니다. 같은 토양에서 같은 햇빛을 받으며 같은 비를 맞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나무는 잘리워서 아기의 요람과 장난감으로 만들어지는 생명을 위한 용품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나무는 잘리워서 수의와 관으로 만들어져 죽음을 위한 용품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는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그러나 그 한 번뿐인 인생을 많은 사람을 살리며 살아갈 수도 있고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도리어 많은 사람을 해치면서 허망한 공동묘지로 치달을 수도 있다. 전자가 자기 인생을 생명용품으로 가꾸는 자라면 후자는 오직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을 어리석게도 죽음 용품으로 소진하는 자다. 인생이라고 다 같은 인생인 것은 아니다. 생명용품으로 승화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죽음 용품으로 단지 썩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인생도 있다. 이 책의 내용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죽음 용품과 같은 그런 삶을 산 한 사람과 생명 용품과 같은 삶을 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욕망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던 사람, 죽음 용품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장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볼 수 없는 외모의 준수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어깨가 하나는 더 있다 말할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사원의 말에 따를 정도로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은 그의 장점이었던 신앙과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 사울은 자기 신이 가진 장점들은 보지 못하고 다윗과 비교하며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쾌하기 시작했고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NLT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질투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영입니다. 이런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는 곳에서 선한 신앙의 모습, 성령의 열매는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다스리지 못하면 질투의 샘에서는 끊임없이 질투의 샘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투를 이기지 못하면 질투는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8장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의 질투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서 결국 사울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다윗의 대적이 되게 했습니다. 다윗의 대적이 되어 그의 남은 일생을 허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을까요? 영화로까지 제작되었던 아마데우스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 희곡은 천재 작곡가인 모차르트와 훌륭한 음악가인 살리에리 사이에 있었던 질투의 이야기입니다. 오스트리아의 궁정 악장이었던 살리에리는 음악의 신동인 모차르트를 만났습니다. 모차르트는 당대의 누구도 갖지 못한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재적인 재능을 주셨죠. 그런데 모차르트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방탕한 면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살리에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서원을 했고 어려서부터 그런 사명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는 모차르트에게 주신 것과 같은 천재적인 재능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살리에리는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작품은 쓸 수 있었지만 한마디로 대작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는 있지만 영감이 없는 자기 작품은 결국에는 잊혀지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차르트가 가진 재능을 질투하기 시작했죠. 그게 클라이막스가 되는 독백에서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에게 주신 재능을 자신에게는 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는 모차르트를 파멸로 이끌 계략을 꾸미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 모차르트는 죽게 됩니다. 그의 살리에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게 되죠. 이 작품은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멀어지는지, 그러네 결국 자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죽음 용품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사울도 질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18장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사울은 처음에는
자기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을 우발적으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전쟁을 이용해서 은밀하게 죽이려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은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 말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질투라는 감정에 사로잡히니 사울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었습니다. 질투로 인한 미움, 두려움, 불안의 감정을 넘어 이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다윗에게만 범하는 죄가 아니라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게도 범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보여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 후에 다윗이 많은 사람의 칭찬과 박수를 받으며 개선할 때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위대한 용맹과 그의 업적을 칭찬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뒤를 이을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켜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했다면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국 런던에서 동시대에 목회를 하셨던 아주 유명한 3명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회자였던 마이어 목사님, 또 한 사람은 침례교회 목사요 최고의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 다른 한 사람은 웨스터 민스터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캠벨 몰간 목사님입니다. 그 당시 몰간 목사님은 잠깐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웨스터 민스터 교회를 맡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뒤에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계실 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같은 도시에서 사역하게 되니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더군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드는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기도를 바꾸어라. 시기와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캠벨 몰간 목사님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 그리고 그들이 사역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왔고 제 기도는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 캠벨 목사님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메워지게 하시고 혹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마이어 목사님은 기도함으로 축복함으로 질투의 마음을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다. 사울도 이렇게 다윗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었다면 아마 다윗 못지않게 이스라엘 역사를 빛낸 인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울을 그렇게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일생을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질투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그의 인생을 허비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인생까지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죽음 용품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질투심이 생겨나기 쉽습니다. 이런 마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질투와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 감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기도하며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스려지지 못한 감정이 결국엔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고 영적인 무감각으로 이어져 나의 영혼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영혼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 용품의 길을 갈 수 있기에 반드시 조심하고 그것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이 들 때 마이어 목사님처럼 그 사람을 기억하며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면 어떨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생명 용품의 삶으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에 반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생명 용품과 같은 삶을 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다르게 다윗을 대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좋아하다라는 단어는 기뻐하다,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상의 호의가 아니라 진실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사람 다윗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사울과 요나단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상황적으로만 보자면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의 마음을 느낀 것처럼 요나단도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백성들이 요나단을 칭송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말하며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다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마냥 좋은 감정만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맏아들로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위를 위할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 아닌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질투가 날 만한 상황이고 질투를 넘어서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경계하며 정적이라 여겨 다윗을 제거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질투가 아니라 기쁨과 사랑으로 다윗을 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아버지 사울이 죽이라 명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로부터 들은 사실을 다윗에게 숨김없이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 개인으로 볼 때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살해하려는 계획은 사울이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과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측근에게만 알려주었던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계획을 다른 사람도 아닌 당사자인 다윗에게 누설했다는 것은 사울의 노여움을 살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14장 말씀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사울은 자신이 한 서원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명목하에 아들 요나단이 아들의 맹세를 듣지 못해 꿀을 조금 먹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빌미로 삼아 요나단을 죽이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오늘의 일을 듣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단의 목숨은 붙어있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알려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단은 혈연의 정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라 결심한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기까지 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사울 앞에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여기서 칭찬과 선함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좋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선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형용사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2번이나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다윗의 좋은 점을 부각시켜 칭찬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다윗을 변호하기 위한 칭찬은 이렇습니다. 첫째, 다윗은 사울왕에게 죄를 범한 일이 없고 오히려 심히 선한 유익한 일을 행했으며, 둘째,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과 싸웠던 충신이며, 셋째,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인다면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이기에 살인죄를 짓는 것이 되며, 다윗은 왕과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한 은인이기에 죽이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의 이 변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윗을 위한 변호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울이 죄를 범하는 것도 막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께 범죄하지 않았으니 왕도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 말하며 두 사람의 행동을 1대1로 비교함을 통해 사울로 하여금 자신의 결정을 돌아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행적을 온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의 구원과 연관시킴으로써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라는 사실과, 이런 다윗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일이며 온 이스라엘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서 사울의 범죄를 막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요나단의 말에 그의 뜻을 돌이키게 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진실된 요나단의 말에
사울은 잠시나마 다윗을 향해 품었던 악한 마음을 포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앞에서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악사로 천부장으로 사울과 함께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사울 앞에 직언함을 통해 다윗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사울의 생명까지도 구하고자 하는 생명용품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 잘못한 것이 없기에 요나단이 그를 위해 변호해 주었지만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사이의 벽을 십자가로 무너뜨리시고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중재의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용품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용품의 삶을 살라 도전하십니다.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정의의 편에 서서 우리 자신을 죄로 지킬 뿐만 아니라 죄를 죄로 지적할 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나도 함께 존중하고 세우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생명용품의 삶의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질투와 욕망과 같은 감정을 잘 다스리고 죄로부터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삶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주 안에서 세우며 살리는 생명용품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욕망의 감정의 죄의 노예가 되어 많은 사람을 해치며 사는 죽음 용품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세우고 살리는 생명 용품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있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저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세상의 낙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여전히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나를 위해서 변호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욕망을 따라 나의 감정을 따라 죄인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영혼도 해치는 죽음 용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피를 내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감사하며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생명용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복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금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OCPC의 사역과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에 있을 EM 청년부 수련회와 4050 수련회를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한 성도님들 간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마음과 믿음까지도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EM 수련회와 또한 4050 수련회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에 하나님한테서의 친밀한 교제함이 일어날 수 있는 수련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성령의 띠로 묶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서 친히 임재하시며 그들의 각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적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하나님 또한 사업의 문제로, 정말 직장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주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들 가운데 마음과 믿음까지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보다는 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치시고 삼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경험케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인도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는 자로,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지금도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내가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의 예배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내일의 예배가 큰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준비된 정결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김인철 목사님께서 수술과 회복 후에 다시 강단에 서시는데요, 조금 더 힘드시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붙드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육부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예배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인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나오게 하시고 친히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넘어 이 세상 가운데 지역사회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은혜가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수술과 회복의 시간을 보내시고 김인철 목사님께서 다시 이 강단에 서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힘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조금도 힘드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또한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나오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모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일평생 살아가는데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욕망과 감정과 죄의 노예가 되어 많은 사람을 해치며 사는 죽음 용품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세우고 살리는 생명 용품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세상의 허탄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사역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는 EM 수련회 가운데 수련회와 4050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한 지체들 안에 친밀한 교제함이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고통, 자녀의 문제,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과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일 드려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김인철 목사님 수술과 회복의 시간을 갖고 다시 하나님의 강단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 되시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 생명 용품으로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